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다시 말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대언자가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죠?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중보도 한 분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중보기도 해달라, 내가 중보기도 해드릴게요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아요. 오직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자, 다시 요한일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그럴 때 그 대언자에 여러분들 번호가 있죠? 그
나나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보혜사라고 되어 있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보혜사가 뭐라 그럽니까? 예, 성령이라 그러죠? 다시 요한일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누가 아버지 앞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하나님한테 대언자가 돼줘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용서를 해준다는 겁니까? 누가? 예, 다시 말해서 대언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스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뭡니까?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본 것과 같이 성령, 말씀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뭘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재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순절날 말씀이 오셨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순절날 왔잖아요. 근데 뭘 또 예수님 재림하는 걸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이 오셔가지고 뭐 하신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랴. 다시 말해서 뭐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도 계속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절. 저는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자,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린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제사법을 말하는 거죠.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다시 말해 제사함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터는? 이제 밑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무엇으로 그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합니까? 피로 그랬다 그러죠? 자, 다시 요한일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나. 자,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이 어딥니까? 요한복음 16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자,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어디로 왔다 그럽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그가 자기 땅에 왔다 그러는데 그가는 누굽니까? 예수. 예? 예, 하나님이나 말씀이나 예수님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데 아까 16장 28절에서는 어디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가? 그러면 그 세상이 어딥니까? 그럼 어디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어딥니까? 예? 종교계 아니에요. 자, 다시 요한일서. 자,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며요? 아까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종교계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저 종교계가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안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자, 1절. 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온 세상을 위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있는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자, 18절로 21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자, 누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럽니까?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창세전에 부르심을 입어서 예정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온 세상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면 또 거기에 온 세상 속에 있는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 전에 있던 세상에 있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날 종교계에서 말하는 예수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내가 믿습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데 어떻게 선물로 받아요? 창세전에 예정을 입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뭘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 자기 본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어서 천국 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에요. 자,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건 어떻게 사해 주시냐? 자,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말씀이죠. 자, 근데 말씀이 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 밑에 말하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도 언제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율법에
행위, 다시 말해서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자,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으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렇죠? 단번에 들여졌다면은 또 드리느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피를 들여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했으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를 잡아서 했잖아요. 그거는 제사함의 구원을 영원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자, 율법의 행위를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겠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제사함의 구원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제사함의 구원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선물로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들은요. 그러면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더라 할 때 그 에스겔 골짜기 어딥니까? 종족이 아니에요. 그 다 죽은 거예요. 저들은. 자, 다시 요한일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 크게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제 크게 나누면은 뭐가 되냐면은, 자,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자, 구약이죠, 구약. 자, 이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요한일서.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다시 요한일서.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어떻게 해서 압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고 온 것 같지? 예.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죠. 자, 다시 요한일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대. 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다시 말해서
환난 핍박이 시험이 와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환난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 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같이 환난 핍박이 오면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로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데 다시 말해서 누구의 자녀라는 겁니까? 예,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굽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으면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럼 마귀에 속했으면 무슨 말을 듣겠어요? 거짓말만 듣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또 죽어서 천국까지 간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써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되라는 거 성경에 써 있는 거 있어요? 그 아버지가 육체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징계한다는데. 자, 다시 요한일서.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다시 해서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리가, 자, 진리가 뭡니까? 5장 7절에 보면 성령이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이다.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대.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자,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뭐예요? 그냥 무조건 성령 하니까 뭐 이렇게 후끈후끈하고 뜨끈뜨끈하고 막 그런 성령이에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까도 요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가 어떤 자가 저 안에 거한다는 자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자들. 그들은 그의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대로 행하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자,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성령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내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이 계명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에서 그들을 택해서 이끌어내는 거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와 같이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자, 거기 얘기하죠. 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가끔씩 지키라는 거예요?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정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자, 그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죠? 모세가 올라오라 하니까 우리는 못 올라가겠노라.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어긴 겁니까? 여호와의 말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입을 벌려서 그 가족들을 다 삼켜서 다 멸망시켜버렸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자, 여기서 다른 신들은 뭘 보고 다른 신들이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켜 살다가 그 종교계 안으로 들어가면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심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의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가지고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계명이에요. 자, 다시 요한일서. 자,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여기서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한데 위에서는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새 계명이라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새 계명이 새 계명입니까? 아니면은 원래부터 있던 계명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셨죠? 자, 요한 2서 1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로 6절.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아까 처음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옛 계명입니까? 아니면은 처음부터 있던 계명입니까? 처음부터 있던 계명이에요. 자,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다시 요한이서 8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있던 계명인 거예요. 자,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9절. 자,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